지난 15년 동안에 제가 3개월씩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 대학원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여기에 와서는 UCI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원래 제 전공이 예방학이라 어떤 예방학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가 건강 강좌를 주로 이제 큰 교회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가지고 만나는 친구마다 저더러 전역사라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전역사라고 그래서 그게 좀 공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아주 자살하려다가 참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암 치료를 받는데 제 강의 또 제가 쓴 책을 읽고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내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26살에 미국에 와서 지금 55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한국을 떠날 때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던 나라가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도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로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작년 1월 달에 아주 미국에서 저명한 심리학자 마크 넬슨이 한국에 가서 한 달간 머무르고 떠나면서 그 신문 기사, 또 뉴욕타임즈에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아주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인구의 4분의 1이 우울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장 희망 없는 나라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치가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은 정말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중간 쉬는 시간 또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약 15% 정도만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왜 안 다니냐? 그러면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고, 또 이제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복을 제일로 잘 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에서 27살 때부터 장로로 임직을 하셔가지고 57년간을 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6개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도시에서 한국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아니고 온통 이제 장로교회는 장로들, 특히 갈라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이 장로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원수끼리 싸우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제가 보고, 또 제가 이제 환자 중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치료를 하면서 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왜 잠을 못 주무시냐 하니까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커진 교회가 됐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장로, 싫어하는 장로들이 싸워가지고 그 교회가 갈라지든지 무슨 사고가 날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제 아버님도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미국에 한 달 정도 와 계시라고 이렇게 해서 다 또 손자 손녀들 보라고 이렇게 오시면은 일주일을 못 있고 한국에 가셔요. 교회에다가 전화를 이것저것 하시더니 나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 아주 제가 절대 저는 집사 장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더러 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교회를 충성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회가 자기 것양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더러 너는 교회에 그만큼 충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모른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 지금 그 한국에서 그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또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 말썽인데 이 장로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할까? 또는 천국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천국에. 지금도 궁금증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을 제일로 좋아하시겠죠. 그랬는데 이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은 제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가장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거 칭찬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입장이 되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한때 잘했으니까 잘 봐주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제가 일부러 열심히 봐도 그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위에 최근에 치매 다른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몸이 괴로우니까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 아침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러시던 분이 이 치매 기운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이제 천국에 가시면 반가워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고 가시면 되겠냐고 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는지.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판을 쳐도 또는 부인을 해도 그게 과연 용납이 될까?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평균 연령이 300년이라고 해요. 문하셀라는 968년,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런데 점점
점점 갈수록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250년, 모세는 120년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연령이 120이에요. 120. 100년 이상만 살게 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이 장기의 기능은 벌써 40대부터 퇴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기능이 60세부터 벌써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60세부터 한 20대 10% 떨어져요. 70대는 한 20%. 그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이 특히나 이 목자, 저도 휴스턴에 있으면서 이제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는 최초로 가정교회라는 걸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가 구역 예배하고는 달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옷장사는 옷장사끼리, 신발장사는 신발장사끼리 이렇게 모이게 해서 15명 이상이 모이면 분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 싫어도 자기 분야에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말거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암 환자만 가지고 목장을 이제 목자로 일했어요. 그런데 15명이 제한인데 저는 그 제한 없이 한때는 30명 이상씩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을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금요일 날에 병원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연구가 뭐가 안 된다든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말썽을 부른다든지 하면 그냥 피곤한데 저녁에 가서 또 그 뭐 간식거리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왜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그 당시 그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김은희 자매인데 거기는 새신자를 이제 주로 하는 목장인데 거기는 그냥 50명, 6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저는 환자들이라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2시간이면 되게 끝나는데 그 목장은 거의 밤을 새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그 아주 피곤치 않고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 목적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책에 써 있고 이렇게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요사이 우리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비행기를 14시간씩 타고 왔다 갔다 1년에도 2-3번씩 그러냐 나더러. 그런 얘기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제일로 즐거워요. 왜냐하면 비행기 우리가 어려서는 비행기 타는 것은 하나의 꿈 중에 꿈이었어요. 미국에 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그 특수한 사람만이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을 딱 하면은 이게 그냥 황홀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팔자가 됐구나. 뭐 그거 아니라도 제가 이제 능마에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칠 때마다 야, 옛날에 이병철만 치던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게 지금 참 복이 터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몸에 활력소가 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미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알려져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 이제 한국이 이게 문제예요. 한국은 이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경쟁 의식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2, 3년 동안에 그 삼성전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장, 전무, 부장, 과장, 요 사람들을 2년, 3년 안에 같은 회사, 같은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췌장암에 다 걸렸어요. 췌장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다 세상 떴죠. 그 마지막 2년 전에 사망한 그 과장은 41살에, 한 살이 또 하필이면 저하고 제일로 친한 친구의 아들.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공대 전자과를 나오고 삼성에서 특채돼가지고 뭐 첫 연봉이 1억 했대. 1억. 그래가지고 또 그 죽기 전에 6개월인가 7개월 전에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췌장 걸려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제 친구가 저들을 도와달라 해서 제가 서울대학으로 옮겨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코로나 때라 이 코로나의 그 시절은 이 가족이 면회가 안 됐어요. 환자만 서울대학 병원에 오고 저만 가서 이제 잠깐 보고 이제 치료 방침을 다 췌장암만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딱 정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전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친구와 부인이 면회를 못한 거예요. 못 들어게 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부인은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1년 동안 앓았어요. 앓고 지금은 약간 회복이 됐는데 또 그냥 그 사위가 장암에 지금 신문사 부장인데 장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도와주면서 보니까 공통적인 점은 전부 다 밤을 새면서 일을 해요. 밤을 새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다 담배, 그다음에 뭐 계속 먹어가면서 그 간식이란 게 전부 다 가공식품, 나쁜 거, 그런 거 먹고, 그다음에 막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절대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은 이 몸에서 특히 위에서 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은 알칼리 성해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산이 이제 위에서 생기면은 위가 헐어가지고 위염, 궤양 이제 이런 것들. 산이 이게 이제 나이 들면은 거꾸로 오히려 이제 역류가 돼가지고 부식을 시켜요. 식도 이런 데까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냐하면 관략근이라는 게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된 그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산이 거꾸로 올라온다니까. 그래야 여기 부식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혓바닥이 하얗고 여기가 다 말라가지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게 또 한국 사람이 흔해요. 산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운전하는 사람 치고 그런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 물을 엄청나게 마셔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좀 잠도 옆으로 자고 벽에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되죠. 약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제 장까지 가는 도중에 12지장이 있어요. 그 12지장이 이제 그 췌장하고 연결된 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 산이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 그래가지고 췌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염이. 그래가지고 췌장 염증이, 모든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다 일으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다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지금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로 많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도 이 장암이 우리 50년 전, 60년 전에는 한국에는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장암이 한국이 제일로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이 산이 장으로 내려가면은 장에는 우리 몸에 한 25가지 종류의 균 숫자로는 200조, 우리 몸의 세포는 10조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장에 있는 균은 200조, 그렇게. 그 중에 반절이 좋은 균, 반절은 나쁜 균, 그 중간에 이제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 균들이 있어요. 그런 균들이 어느 조건에는 좋은 균으로 되고 어떤 균은 나쁜 균으로 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삼겹살을. 이게 제일로 나쁜 음식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이 그게 이제 그 나쁜 기름이 이제 로우 덴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모든 다른 혈관병도 일으키지만은, 이제 이런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흡수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장에서 쉽게 금방 흡수되는데, 이런 고기 종류는 천천히 흡수되니까 그 사이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대부터는 모든 그 탄력성이 다 떨어져요, 우리 몸 안에. 장벽의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압력으로 해서 그 이제 계실이라는 게 생겨요. 계실. 이게 장벽에서 뿌룩뿌룩 장 약한 부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변이 들어가서 이게 변 안에는 각종 독소 물질이 많아. 다 그게 이제 쓰레기장이나 똑같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육종이 처음에 생겨요. 그 육종이 조금 있다가 이제 암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장암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로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국에 15년 전부터 가서 강의할 때마다 삼겹살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매년 그 롯데 백화점에서 금년은 작년보다 15%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실천을.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건강해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근데 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돼. 건강을 잃으면은 온 천하를 잃는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이 육체, 플래시와 그 다음에
이 이제 정신, 소울이라고 영어로, 또 영혼, 스피릿,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서 되어 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4,000년, 6,000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창조됐을 때 흙은 육체,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물질, 그게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다가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영적인 동물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또 인간은 데카르트라고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 17세기에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 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연약한 동물로 비교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하고 느낌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느낌을. 근데 마음하고 영혼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러면은 이 생각도 엉터리지만 영혼도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얘기할 때는 육체만 다뤄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요새 가장 강조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이라 해가지고 이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셜 커넥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치매 환자니 다른 이렇게 만성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해. 만나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것은 건강에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 교우들 만나고 같이 찬송 찬양하고. 제가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찬양 찬송을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희 이 아버님도 이제 장로로 계시는 동안에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찬양대 그 책임을 맡는 장로 직분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찬양들 대원들 때문에 그냥 골머리 아파. 그냥 아이고 저놈들 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찬양대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한국의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 성가대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찬양대 대원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성가를 하는 것이 자기 무슨 타고난 재능을 남한테 자랑하든지 봉사하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 엄청난 자기 그 베네핏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선 이 노래를 하면은 폐활량이 커져요. 우리 몸은 산소가 있어야 돼. 근데 산소를 안 만들어내.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산화작용을 해야 몸이 모든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산화작용을 하는 가운데 약 2%에서 그 산소가 불안정한 산소로 깨져버려요. 이게 화학 구조로 O2가 O로 바꿔져.
근데 그 불안정한 산소가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왜 해치냐? 우리는 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공기 중에 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땅, 이 바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백내장 눈 수술을 하더니 그냥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책상 위에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닦는 게 이래요. 우리 같이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닦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더러운 것, 나쁜 거하고도 같이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신세를 지은 한국 재벌들이 늘 저한테 아니 나는 좋다는 것만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해서 그것만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암이 걸렸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기본 우리 생리를 몰라서 그래. 좋은 것만 먹으면 반드시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나쁜 거 좋은 것이 같이 들어가야 돼. 이게 장 안에도 이 나쁜 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조가 되는 그 균들 중에 약 80%가 좋은 균이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러나 반드시 20%는 나쁜 균이 있어야만 이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이제 호메오스테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세포가 한 10조 개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염색체가 이제 유전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이 4개의 염기가 약 30억 쌍으로 꼬아배기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화학적인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병을 못 고치냐? 고치는 병이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병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응이.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적으로 잘 듣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몰라요. 의사들이 알고 약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지만은 장기려 교수님이 우리 때 첫 그 외과 시간에 우리들어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 잘하고 어찌고 해도 당신들이 환자를 도와주는 건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게 또 10% 이내. 80%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저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저도 5, 60년 다 이렇게 경험을 해서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을 써도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 들을지 안 들지를 전혀 모르고 쓰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의정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건 완전히 국민들이 그야말로 좀 속된 미안한 말이지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병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면은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의 한 800명이 신세를 져가지고 제가 32년 동안 엠덴더슨에 있는 동안 대부분 재벌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거기 와서 도움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와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왜냐 하면은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 다음에 의사들이 설명을 해도 이게 알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먹는 것이 신통치 않아.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호텔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 그때 올 때 제가 오기 전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을 하고 해도 오시는 이유들이 비밀이 많은 사람들. 비밀. 이 남자는 되게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 여기에 비밀이 많은 사람. 이게 또 여자들은 이 자식 문제하고 남편 문제.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그냥 금방 입에서 입으로 남 얘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어디 섬에 가듯이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오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나 못 고쳐요. 그것을 알아야지. 제주 사람이 막 그냥 하다 서울에 와서 특히 제가 있는 서울대학 병원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작 3분 이상 환자를 안 봐요. 3분 그게 환자 얼굴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이렇게 보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이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제가 여러 번 들으니 저 새끼 개새끼 저 새끼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좀 봐달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도 부탁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소개를 하는데 또 과장을 부탁해. 과장. 이게 과장이 제일로 실력 없는 사람들이거든. 왜냐하면 과장쯤 되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할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의학은 엄청나게 변동을 해요. 매년 약 이름도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한테 이게 이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니까 3개월 있다가 가서 이제 지금은 제 후배들이죠. 내가 소개했던 그 환자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냐니까 선생님 소개한 그날 한번 왔다가는 다시나 안 와서 내가 모릅니다.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에 제가 전해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어려운 그 소개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면니까 선생님 그 새끼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갔더니 얼굴도 쳐다보지를 않고 안녕하십니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는 처음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로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굽실거리냐. 근데 시골에 이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니까 굽실거리고 친절하게 하죠. 시골에 저도 이제 강의 때문에 가보면 환자가 없어요. 다 서울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의사가 나무 돌아가요. 서울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인턴 레지던트라는 거 하고 또 펠로우라는 걸 특수 분야, 암이면 암이야 전공을 해서 강남에서 개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환자가 단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전부 다 대학병원으로 가. 대학병원. 그 돛대기 시장에 가야 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할 수 없어서 다시 대학에 와서 간호사만도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연구실에서 그냥
연구원으로 그냥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시골에라도 가서, 시골에 가면 환자가 없다 이거. 환자가 없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냐. 그게 한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간 어쨌든 이 DNA가 RNA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NA가 이렇게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내. 우리 몸에서 그 단백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내.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좋은 물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반되는 나쁜 물질을 같이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 글렌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 몸에 다 돼서 암을 일으키는 온코진이라는 이제 유전자를 만들어내. 근데 그걸 억제하는 또 튜머 서프레스 지인이라는 그 유전자를 또 만들어내. 그리고 이제 가령 여성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다 있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지.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지.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이 기름에서 만들어내. 기름.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암들이 유방암, 자궁암, 또 이런 난소암 이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의 대부분이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든지 아니면 써먹지를 않든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고 금방 한 10년 전, 20년 전까만 해도 제 주위에 보면은 과부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서 남자들이 고생고생 일만 하다가 다 60대에 다 죽어. 우리 선생님도 전부 다 6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남자들이 오래 살으니까 부인을 잃은 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여자들이 병이 훨씬 많아요. 여자들이. 치매도 그렇고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게 자가 면역증이라는 게 있어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관절. 이 여자분들 60 넘어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은. 다 여성 호르몬이 일단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어. 가령 이제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면역하고 뼈에 필요한데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내. 전부 다 이런 음식이나 이런 약으로 섭취를 해야 돼. 그러나 바이타민 D는 반드시 햇볕을 쬐야만이 그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얼굴 까매진다고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병이 암이 아니라 사실은 치매 같은 거예요. 치매도 한 32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쁜 치매는 프라이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대개 2-3개월 만에 죽게요. 이게 진단하자마자 죽게 돼 있어요. 또 이제 루게 그리그 디지즈라는 이런 것은 진단하면 3년 안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그런 병을 가지고 간혹 예외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호킨스 같은 그 유명한 물리학자는 52년을 살았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왜 너만 살았냐? 기자들이 매년 물어봤어요. 자기는 특별한 게 한 게 없다.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다. 뭘 할까를 자기 노트에 썼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오늘 살았구나 감사함.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넬슨 만델라도 사형 선고자인데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뭘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기록된 뭐 글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성공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5시에 대부분 일어나. 5시 내지 6시에.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이제 믿는 사람은 기도, 이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뭘 할까? 그러고는 반드시 이 저녁에는 그런 이제 그 감사한 기도를 하든지 감사한 마음. 그러고는 이제 또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 빌 게이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 뇌가 참 묘하게 돼 있어요. 뇌가 뭐 어느 동물이든지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뇌 가운데 들어가지고 우리 삶 이렇게 숨을 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 이제 밑에서부터 뇌가 자라. 그게 저런 감각을 다루는 거예요. 감각. 그래가지고 되게 신생아는 일족의 세포뿐이 없어. 일족에. 근데 3살쯤 되면은 이게 이제 전두엽이 이게 생기기 시작해. 전두엽이. 네, 3살. 그래가지고 인간만이 이 전두엽이 6층으로 20살이 돼야 완성이 돼요. 20살. 근데 이게 아주 인간만이 하는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판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그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런데 요새는 생각 가지고 안 된다. 기억하는 동물이어야 된다. 기억. 그러니까 이 기억이 이 측두엽이라고 이 측두엽에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안에 이제 히포캄퍼스나 해마라는 게 있고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어요. 그 해마라는 데서 기억을 저장해 처음에.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두엽 그 피질로 이제 이 뇌를 이제 대뇌 피질로 하고 변연계, 뇌간 이렇게 3개로 구분도 하고. 그런데 그 뇌관 밑에 바로 뒤에 조그마한 한 8% 전체의 8%는 그 소뇌라고 소뇌. 그러니까 이 뇌하고 그 뇌 중에서도 이 뒤통수 뇌가 다치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한국 가가지고 이 지하철 이렇게 내려가다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뒤로 넘어지니까 다 그냥 식물인간으로 한 6개월 살다가 결국 다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걸으실 때는 앞으로 꾸부장하고 걸어야 돼. 그래가지고 넘어져도 이 얼굴이 깨지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뒤통수가 깨지면 여기 이 베이스가 거기에 이제 깨지면 거기에 피가 고여가고 그게 손해하고 뇌 칸을 누른다고. 그러면 살기 힘들어.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그 밸런스를 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밸런스. 우리 연규 장로님이 쓴 뇌과학 책에 굉장히 상세히 그런 것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40대에 아니 20대까지 이제
우리 세포가 한 10조 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40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자꾸 이제 세포가 이게 죽고 재생이 되고 죽고 재생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는 제일로 오래 살아 한 3개월 뼈. 근데 피부 같은 건 한 달 만에 완전히 새 세포가 생긴다니까. 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모든 우리 이 장기가 한 5번 그렇게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이라는 거에 나온 거예요. 120년 이상 되면 재생이 잘 안 돼. 이게 뇌세포도 최근까지는 재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뇌세포도 계속 자극이 재생이 된다는 거야. 뇌세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 뇌 운동. 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책을 제일로 많이 읽는 게 제일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제가 이제 보는데 요새 젊은 애들 사진을 보면은 뒤통수하고 옆에 뇌가 커져 있어요. 이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옛날부터 이 앞 이마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 그리고 덧붙여서 요새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 피검사 유전자를 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너 공부 잘해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라면 아주 문제인데 한 15%에서 20%. 이 유전자가 우리 병이나 우리 활동에 관여하는 게 한 15%, 20%.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이제 습관 뭐 이런 걸로 해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유전자가 옛날에는 이제 맨델이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그런 거 해가지고 리차드 호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60년 전에 썼어요. 그때 그것은 순전히 가설로 해서 이 양육 강식처럼 우리 동물 세계를 봐서 강한 유전자는 살아남지만 약한 유전자는 사라진다. 이제 이런 것이 그 골자야. 그러나 최근에 나온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이 2년 전에 나왔는데 독일의 뇌과 의사면서 유전학자야. 이 사람이 IL6라는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렇게 염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나쁜 유전자가 이제 발현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형무소에 가가지고 아주 살인 죄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피를 뽑아가지고 그 죄수 중에서도 회개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좋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룹하고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끝까지 회개 않고 이런 그룹하고 나눠서 그 유전자를 쭉 추적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자꾸 가는 사람은 그 나쁜 유전자 IL6가 점점 적어지더라 이거야. 그리고 반대로 나빠지고 또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그분이 이제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이제 시켰어. 그 이름만 가지고 그 죄수들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중보 기도를 한 사람과 또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 양쪽에서 그 좋은 유전자가 훨씬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이게 유전자도 그렇게 이제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은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아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이 어떻게 생기냐.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또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다 낙제생들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도 원래 타고난 그 아인슈타인은 죽은 뒤에 그 뇌를 갖다가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뇌가 20대하고 똑같아. 이 뇌가 쫄아드는데 아까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퇴화될 때 보면은 이 전두엽부터 퇴화돼요. 사람 전두엽.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죽기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청력이에요. 귀는 끝까지 이게 기능을 해. 근데 여기서 퇴화돼. 이 60대부터 퇴화돼. 그 사진에서 봐도 알아요. 쫄아들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벌써 80대가 되면은 당연히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감정,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제가 설명을 그때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평소에 책을 읽고 생각.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인터넷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이 들지만 읽긴 읽되 다르다는 거야. 책을 읽는 거하고 그림을 보고 이게 읽는 거하고 내 발달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까 또 찬양대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폐활량이 넓어지면은 모든 이 순환기에 이게 이제 큰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 노래라는 건 하나의 마약이나 마찬가지야. 이 뇌에 들어가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시켜요. 아주 기분을 좋게 해.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이 더 중요한 것도 이제 또 BNNF라는 브레인 드라이브 뉴로트로피 팩터라는 이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모든 뇌 기능, 인지 능력, 뇌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면역 세포들, 특히 이제 여러분이 NK 세포라는 거, 또 이제 T셀, B셀 이게 다 면역 세포인데 이런 걸 굉장히 증폭시켜요. 이게 다 이미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같은 노래라도 이게 클래식 뮤직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을 한 사람들이 제일로 그 덕을 많이 봐요. 이 재즈 이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덕이 그 스타디에 보면은 그렇게 베네핏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시황이 약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래 살라고 별짓을 다 했어. 한라산까지 와서 뭘 캐먹고 난리를 쳤는데도 49살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33살이 평균 수명이에요. 근데 당시에 살던 사상가들, 뭐 공자, 노자, 순자, 뭐 이런 사람 다 78세 다 살았어요. 이게 지금도 제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들, 수녀들, 또 음악가들, 특히 악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리고 특히 이제 치매를 지금 제일로 두려운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치매가 지금까지 치매가 그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머리에 잔뜩 생기면은 이 뇌에 그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있어요. 그 주위에 일족의 성상세포가 있는데 항상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산화작용을 하면 찌꺼기가 생겨. 이 찌꺼기가 시쳐 나가야 돼. 되게
잠을 잘 자야, 잠을 자면은 세포 사이즈가 작아져요. 근데 세포 사이 그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게 잘 씻어내. 근데 눈 번이 뜨고 이게 활동하면은 세포가 커져가지고 이 스페이스가 적으니까 세포 사이에 이게 잘 씻겨내지 않아. 그래 이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생기면 그게 독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신경세포를 많이 파괴시켜가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보통 있는데 40억 개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예 뇌 기능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키스트에서 2021년에 이 원인을 이제 알아내서 발표했어요. 네이처라는 잡지에. 근데 그게 역시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로 해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그 활성산소가 그 성상세포를 파괴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찌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작년에 또 카이스트에서 그 찌꺼기가 왜 안 나가냐 하는 것을 작년에 발표해서 금년도 한국 과학자상을 그 카이스트의 최병기인가 이 교수가 탔어요. 그걸로 그 아주 세계적인 그 보고들이에요. 그런데 이 뇌도 뇌도 인파 이게 알려진 거야. 한 10년뿐이 안 돼. 이게 모든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동맥, 정맥 그 따라서 또 임파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노폐물들이 그 임파선을 타고 흘러서 결국은 이제 혈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게 노폐물은 다 그 오줌으로 나가. 그리고 오줌 아니면 변으로 나가. 간이 이제 영양분을 저장하고 또 해독 작용을 해. 또 장이 해독 작용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변하고 그 오줌을 검사해 보면 이 나쁜 것이 얼만큼 나왔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5분만 더 해야 되겠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이 소변 볼 때 반드시 그 소변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색깔도 봐야 되지만 거품이 있으면 이게 반드시 의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거품이 약간 있는 거 있지만 한번 플라시 했는데 또 거품이 떠 있으면 그건 신장에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다는 증거야. 그러면 이 모든 이제 독한 물질이 다 글로 나가는데 이 막 신장 세포 이런 데를 망가뜨려요. 이 당뇨도 그렇고 모든 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을 못 고쳐요. 지금 모든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아까도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차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인을 잘 몰라요.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그래요. 복합. 그러니까 뭐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원인을 잘 보니까 제대로 약을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아밀로이드를 못 나오게 하고 때려부시는 약이 한 3,000가지는 나왔어요. 그거 실험하느라고 NIH에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단 한 개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발표를 해서 이게 이제 염증하고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야. 염증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에 들어마시는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펑거스, 별의별 그 다음에 각종 독한 이제 여러 가지 물질, 가령 가공식품이 대표적인 거예요. 또 삼겹살 이런 거 나쁘다는 음식은 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환경. 미세먼지를 어떻게 한국에서 미세먼지 중국에서 막 날라오는데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뇌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평소에 면역체가 튼튼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면역성이. 그 면역체 그러니까 요새는 모든 치료의 제1주가 면역 치료예요. 면역을 튼튼하게 해야 스스로 몸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 시대는 다 오래 살았어. 오래 사는 그 사람들이 주로 그냥 저 야채 과일이나 따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자연에서 아주 그냥 일을 많이 활동을 해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점점 메뚜기 잡아먹고 삼겹살 먹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뇌가 이상스럽게 자꾸 편한 걸 좋아해. 편한 거.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도 또 뇌가 이게 나쁜 짓을 더 오래 기억해. 이렇게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바람 피는 거, 이런 건 오래 기억한다고. 그 다음에 담배, 술, 이런 중독성인 걸 오래 기억해, 뇌가. 절대 못 고치게 돼 있어. 뇌가 이미 딱 그걸 고정시켜가지고 자꾸 그걸 드러내게끔 만들어.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 변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냥 플래시만 하지 말고 그 변을 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에 좋은 균이 적어도 70~80%는 있어야 돼. 그걸 변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변을 색깔을 보면 알아. 색깔이 황금, 이 노란 색깔로 바나나처럼 나오면 그 사람 장에는 좋은 균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색깔이 점점 하얘지든지 검해지든지 또 변이 그냥 이렇게 바나나처럼 안 나오고 이렇게 막 뭉겨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의 시스템은 자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늙으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만사가 다 약해지니까 그 반대로 자극을 몇 배씩 더 받아야 돼. 이 마누라 잔소리도 아주 달갑게 고맙게 자꾸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꾸 이게 텔레비전 볼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눈 주위 이런데 자극. 또 이 임파선이 이 뇌에서 해서 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목으로. 이 목 옆을 자꾸 자극을 해야 돼. 이 목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자꾸 약간 입 주위 또 이 눈 주위 이게 다 뇌 운동이에요. 뇌 운동하고 직접 연결돼. 그리고 이 장은 뇌에서 12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째 미주신경이라 이게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래요. 교감 신경하고 정반대 역할. 근데 이건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 돼야 우리 위장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안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동 운동이라는 걸 적당히 해야 이게 음식을 분해되고 갈고 또 이게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뭘 좋은 걸 먹어야 되니 나쁜 거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냐는 것은 우선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도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은 이 흡수할 때 이 몸이 꼭 그 필요한 걸 흡수한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기분 나쁜 상태,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상태에서 먹으면 흡수를 안 해요. 먹어야 아무 소용없어. 말짱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이 특히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어요. 이 장이 편치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보다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왜 한국에 고기 먹고 이렇게 장암이 많으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너무 빨리 먹어서 문제예요. 구라파나 남미에 가보세요. 저녁 식사가 되게 2시간.
별별 쓸데없는 잔소리 뭐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씹을 때 침에서 엄청난 효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고기를 그냥 난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처럼 해가지고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 고기를 즐겨서 먹으려면 오래 씹어. 그러고는 이 섬유질, 각종 채소, 이 섬유질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먹고 마셔야 이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육체 운동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하는 우리 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서로 견제하고 밸런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걸 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필수적인 거예요. 운동은 걷기 운동부터 걷기, 유산소 운동, 그리고 조금 이제 젊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뛴다든지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많이 적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심하게 했다고 좋은 게 우리 몸은 뭐든지 적당히 해야 건강이 돼 있어요. 적당히. 절제하는 것이 제일로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적당히. 근데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 파킹장 저 멀리서 걸어오세요. 차 타고 올 거 없이. 저 파킹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돼. 그리고 층계가 있으면은 됐으면 층계로 올라다니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근데 그런 것이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 운동.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잠을 잘 자야 이 찌꺼기가 나가는데 이게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대부분 원인이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온 세상 근심 걱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저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가끔 안 믿는 친구 전도하면은 그게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26살에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 교회도 다녔지만 애들이 생기면서부터 미국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하고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들어오면 맨 요구하는 거, 달라는 거,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그 중에서도 항상 제가 들으면서 강조하는 것은 나를 낮춰달라. 근데 사실 모든 종교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이게 낮추는 거예요. 특히나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보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성경이 뭘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썽 부리는 건 전부 다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 이게 제자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근데 그것이 제일 힘든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삶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것에 감사. 그걸 또 계속 기도를 해.
그러고는 우리가 쓰임 받게 그거 외에는 기도를 다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리를 낮추게 해달라 이런 기도지 뭐 아픈 사람 살려달라 무슨 뭐 저기 헌금 더 좀 해서 교회 건축 또는 무슨 뭐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달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 믿음만 좋으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좀 근데 듣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우리가 특히나 여기서 이제 목자로 앞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목원들 전체가 다 믿음이 성장하게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건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제 있는 생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 또 이제 아픈 사람은 영양 있는 그 치료를 잘 받기 위한 제가 목자를 하면서 이 환자들이 다 이제 막 돌아가실 때 되면 저더러 목사님한테 좀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환자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목사잖냐 이거야. 목자가 목사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거절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저를 안 믿어요. 저 환자가 내가 목사가 아니다 이거야. 이게 목사인 것처럼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 그렇겠죠. 하여간 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